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 아낌없이 붓게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헌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헌신, 희생 이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마리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헌신의 대명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3절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 같이 읽죠.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는 사실 인도산 나드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드는 굉장히 비싼 향유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1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며칠? 300일 동안의 품삯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년 연봉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적게는 3, 4천만 원, 많게는 1억 연봉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이상도 받지만 1억 정도, 그 중간 정도 대충 우리가 이야기하면 4, 5천 정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얼마치? 4, 5천만 원어치를 한 방에 머리를 깨서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온몸에 흘러내요 발을 그의 머리카락으로 닦을 정도의 헌신이었단 말이죠. 민지 어때?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아낌없이 깨서 부었단 말이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가치였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는가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에게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 기준으로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그걸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리어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마리아가 헌신하는 걸 보고 막 기분을 나빠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되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겉으론 가난한 사람들 때문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내면엔 뭡니까? 아이, 그걸 나한테 맡겨야 내가 팔아서 뒤뒤로 다 땡기지, 훔쳐가지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유는 돈을 훔쳐갈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지만 겉으로는 되게 그럴싸하게 포장하죠. 팔아서 가난한 자들 구제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동행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 하면서 따랐지만 정작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을 포기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 생각이 굳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잣대로 다 잰단 말이죠.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아? 이러고 그는 자기의 주장을 펼치잖아요.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충만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이러면서 따지는 사람, 그가 바로 가룟 유다란 말이죠. 게다가 가룟 유다는 계산이 아주 빨라요. 머리가 되게 좋단 말이죠. 냄새만 맡고도 인도산 나드네 이러면서, 냄새만 맡는데 딱 붙는 거 보니까 300데나리온 딱 계산이 나오잖아, 그죠? 척 보면 착 계산이 딱 되는 사람이야. 그냥 한 번 보면 다 알아. 이 사람은 대단하게 그렇게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죠. 딱 보면 아는 기가 막힌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계산은 잘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정작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남이 헌신하는 것조차 눈에 거슬려요, 자꾸. 자기밖에 몰라요. 믿어도 자기 때문에 믿는 거고 봉사를 해도 자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정작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결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공격당하거나 자기 뜻에 어긋나면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란 말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다 이랬다 그러잖아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정작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내가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은 달라요. 자기 생각을 관철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가룟 유다에겐 예수님의 가치가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예수님께 향유가 아니라 물 갖다 붓는 것조차 아까워, 왜 갖다 붓는 거야, 아마 이랬을 인간이란 말이죠. 저는 유다를 보면서 되게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도 좀 우리가 화가 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은30에 갖다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왕 팔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뭐 금 한 3만 양 뭐 막 이렇게 3만 데나리온 뭐 이렇게 팔아야지. 팔아도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가치는 좀 아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겨우 은30에 팔았어요. 은30이 뭡니까?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치예요. 우리 하율이가 노예라 그러면 얜 성인이 아니니까 뭐 한 은 20? 뭐 이럴 정도. 아직 청소년이잖아, 그죠? 우리 뭐 병화 집사 정도가 노예라 그러면 은 30 이렇게 매기는 그런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뭐로 여긴 거야? 노예 한 사람 가치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에게는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얼마나 형편없이 평가한 겁니까?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높은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좀 드려.
아이 대충 적당히 해. 나중에 괜히 시험 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바울은 인생 망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깜빵에도 갔죠. 고난도 당하죠. 얼마나 많이 맞아요. 수없이 힘든 환경과 여건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쫓겨다니잖아요, 막. 그런데 바울이 인생 망쳤나요? 아니죠. 기독교 가운데, 그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로 기독교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가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전혀 다른 거란 말이죠. 전혀 다른 거. 어떤 사람은 아유 예수님께 물도 드리는 게 아까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모든 걸 다 바쳐도 그건 예수님에 비하면 그냥 배설물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한단 말이죠. 우리 큰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보면 가끔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아유 저 친구는 신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 그럼 뭐 공부 못하고 간신히 대학에 붙는 그런 사람이 신학교 가서 뭐 목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겁도 없이 막 한다고 권사님들이. 예? 참 안타깝죠, 그죠? 가장 귀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제일 똑똑한 사람을 신학교 보내야죠. 예? 물론 똑똑하지 않다고 신학교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태도, 그죠?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지.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첫 열매 드릴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다 떨어질 때잖아요. 얼마나 첫 열매를 기다리겠어요, 그죠? 이제 식량 다 떨어져 먹을 게 없어 얼마나 신경 쓰면서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때 뭘 드리라고? 첫 열매 딴 거 그거 주님 거야, 네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아들은 장자는 다 내 거야 이랬다고요. 예? 하율이 누구 거? 하나님의 거. 하율이는 재영이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의 거. 장자는 다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고 다. 에? 우리 주원이 누구 거? 하나님의 거.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장 처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그것들은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는 그런 구별된 태도와 정신, 그게 우리의 마음과 태도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언제나 그런 헌신과 그런 드림과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낭비처럼 생각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 들어야 됩니까? 야, 너 왜 자꾸 낭비하는 거야? 일요일 날 좀 쉬어야지. 교회가 뭐라고 그렇게 피곤한데 거기 그냥 굳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 야, 너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뭘 또 드리기를. 뭐 이런 얘기를 우린 들어야죠. 그죠? 들어야죠. 에?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낭비거든요. 그게 허비거든요. 여행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뭐 해외 선교 간다 그러면 꼬박꼬박 휴가 내서 그냥 병원 문 닫고 막 간단 말이죠. 여러분 병원 문 닫고 가는 사람 생각해 봐요. 일주일 동안 문 닫으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뭐 몇 천만 원은 그냥 그죠. 직원들 월급 생각하고 뭐 이거 따지면 사실 몇 천대가 아니 왜 그 짓을 해? 막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휴가 내고 그죠? 이해를 못한다고요. 제가 볼 땐 그거는 뭐예요? 마리아의 향유와 같은 거죠. 그게 왜 가치가 없습니까? 그게 왜 낭비예요?
그런 게 바로 진정한 헌신이죠, 헌신. 가룟 유다의 시각을 우리가 벗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헌신은 아름다운 거란 말이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볼품 없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헌신의 유일한 장 뭐가 있을까요? 자식에 대한 투자죠. 그죠? 자식을 위해서는 뭐 아끼지 않아. 그죠? 다 포기해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늘 빚을 내서라도 대학 보내고, 그죠?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학원을 보내야 되고, 막 그러는 게 아직도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뭐 자식보다 못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다 이해하고 제대로 헌신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있단 말이죠. 아유, 윤희 집사가 너무너무 잘하네. 그럴까요? 그랬더니 아니래. 다 알아, 다 알아. 정말 그런지 마태복음 2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 제자들 이것들도 이 왼수들 이런 게 다 있나. 어떻게 했다고? 분개했대. 화를 내면서 막 분노를 폭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마리아의 헌신을 막 비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동행했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다 듣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다 받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거 다 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 아니라는 걸 여기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오래 다녀봐야 뭐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성경 공부 많이 해봐야 뭐해?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이거죠. 몸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뭐 예수님 막 말해도 헌신하는 몸의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주를 사랑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게 막 시험이 들 때가 있다면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게 자꾸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느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아유 이렇게 물에 빠지면 입만 뜰 거야 뭐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 이유는 뭐예요? 말은 참 잘하는데 말과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오늘 가룟 유다도 뭐라 그래? 제자들도 뭐라 그래? 아니 가난한 자들을 위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어때요? 돈을 훔치고 있는 가룟 유다를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 얘기 자꾸 하면 뭘 확인해 봐야 돼요? 넌 얼마나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 얼마나 내놨어?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우리 사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돕자. 그럼 누구 돈으로? 부자 돈으로. 내 돈만 아니면 괜찮아.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게 맞습니까? 물론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건 동의해요.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실제로 돕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자격도 사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한 형제 얘기를 상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는 인천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늘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그 지하철을 타는 곳이 그 마지막 그 지점이었어요. 처음 출발하는 그 지점. 그러니까 이 형제는 언제든지 빨리만 가면 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형제는 늘 느긋느긋 가.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늘 서가지고 멋있어 보이려고 타임지지를 딱 꺼내서 읽는지 읽는 척하는지 모르지만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하루는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왔는데 자리에 앉은 청년이 자리 양보를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되게 화가 났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야.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크리스찬의 자세입니까? 참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가가지고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막 따져야 됩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제일 나빠, 네가 제일 나빠. 에? 왠지 알아? 야, 그걸 알면 내가 먼저 빨리 기차를 탈 때, 전철을 탈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너는 얼마든지 자리를 맡을 수 있잖아. 그럼 네가 자리를 맡고 앉아 있다가 그런 할머니가 타면 네가 얼른 일어나서 네 자리 양보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제일 먼저 가서 자리를 맡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냥 맨날 타임지 들고 서가지고 그냥 폰만 잡고 있다가, 아니 남이 자리를, 그 사람 자리를 왜 양보 안 한다고 네가 승질을 부려? 그러면서 네가 마치 의로운 척 그러는 게 정당해?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양보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그런 걸 알면, 할머니가 탈 걸 알면 내가 자리를 맡고 있다가 불편한 분이나 어려운 분들, 그런 분에게 양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돕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걸 희생하고 내가 가진 걸 양보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지 않을 거면 그냥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꾸 구제 그럴 거면 뭐예요? 우리가 먼저 구제하고 있어야지. 구제하고. 예? 그렇잖아요. 뭘 하자 그럴 거면 뭐예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같이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덕이 되는데, 뭘 하자 그래 놓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래 버리면 괜히 좀 뻘쭘하잖아요. 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마리아의 헌신과 가난한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깝다, 틀렸다,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죠? 막 손가락질하고, 에? 헌신한 사람이 굉장히 무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건 마귀 짓이라고요. 마귀의 짓. 우린 남이 잘하는 걸 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참 잘한다. 야, 나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나는 예수님의 물을 떠다가 발 씻어드릴 생각조차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향유를 갖다 깨서 예수님에게 붓고 네 머리카락으로 그걸 씻을 생각까지 다 했어. 야, 대단하다, 대단해. 어? 나도 언젠가 너처럼 꼭 하고야 말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에? 근데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면 되냐 이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뭐요? 내게 적용하라 이거죠. 자꾸 남에게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게 마리아에겐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에? 마리아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이렇게 뛰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뛰어서. 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냄새가 나는 시체가 살아서 다시금 나왔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마리아에겐 신앙의 완벽한 전환점이었다고요. 완벽한 전환점. 우리도 이런 신앙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질이 완전히 바뀔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열심히 믿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러다가 확 돌아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네. 이러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매기고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이룬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우리의 삶에도 빨리 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인생의 파워란 말이죠. 이때 마리아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나 알았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도 다 받고 알았단 말이죠. 근데 죽은 오빠를 살리는 그 기적을 보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부활 후에 장차 높아지실 분이 아니라 이미 높아지셔서 모든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네. 그걸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될까?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게 뭘까? 나의 인생의 미래고 나의 인생의 전부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걸 가져다가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잖아요. 우리 하율이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너에게? 뭐가 너한테 제일 소중해? 엄마 아빠 빼고 할머니도 빼고 하율이 뭐야? 하율이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지금 들고 있는 게 제일 소중한 거 아닐까? 값비싼? 재영이는 뭐가 제일 소중해? 엄마 아빠 빼고 아니 네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나한테 가치 있는 거. 민지는 보넷도랑 최강. 아니 근데 제일 소중한데 그건 너 거는 아니잖아. 네 거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그들이지 내 거는 아니잖아. 내 거 중에 돈 뭐 얼마나 있길래? 어느 정도가 뭐 예전처럼 한 300 갖고 있나? 예전에 민지가 320 몇만 원이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밥을 산 적이 있거든. 저한테 아빠 엄마랑 같이 가서 오늘은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의 미래를 가져다가 그냥 깬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 미래는 상관하지 않아. 나의 미래는 주님께 달려 있는 거야. 주님께 맡길 거야. 그런 거죠. 그걸 다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여기서 끝나도 난 상관없어. 원래 이 300데나리온은 향유는 뭐예요? 시집갈 미천이거든요. 시집가기 위해 지참금으로 준비해 둔 거예요. 평생 모은 거. 그걸 깼다는 건 뭐예요? 나 시집을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 이런 거거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자기의 꿈, 미래, 희망, 전 재산 그걸 다 주님 앞에 지금 깨서 드린 거예요. 아까운데 이러면서 마지못해 남이 드리니까 갔다가 이러면서 드린 게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드렸단 말이죠. 진짜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께 다 부어드려도 그게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걸 왜 시집은 어떻게 하려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 살려고, 아니 뭐 먹고 살려고 저걸 갖다 드리는 거야. 저걸 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세상에. 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치가 바뀐 거죠. 저게 나를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게 없어도 얼마든지 시집 가게 하면 시집 갈 수 있는 거고, 저게 없어도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아니 2렙돈 드린 그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렙돈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전부야. 근데 그걸 다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헌신이나 희생 없는 기적은 없다고요. 헌신이나 희생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해야만 가능한 거죠. 네? 우리 민지가 엄마 사랑한다고 엄마 뭘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빠는 안 사줬니? 그랬더니 예전에 사드려서 아빠는. 근데 민지가 손이 커. 엄마 뭐 1, 2만 원짜리가 아니야. 큰 걸 사주더라고. 사줘도. 네? 참.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뭐로 봤어요? 은삼십.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가치를 뭐로 봤습니까? 아들 이삭 잡아다 모리아산 가서 바쳐. 그랬더니 어떻게? 그냥 100세 낳은 아들을 기꺼이 드려도 될 만한 분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여겼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의 가치는 100세 낳은 아들까지도 그냥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봐요. 아들이 없다가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게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지난주에 기회비용 얘기했잖아요. 기회비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느냐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어? 그게 내가 여기는 하나님의 가치예요. 내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치가 내가 뭐로 고백하냐 이거죠. 매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치가 얼마로, 어떤 것으로 드리고 있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 그걸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수 있는 거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예전에 제가 한신교회에 있을 때 한신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운데 충북 음성에서 매주 다니는 가정이 있었어요. 아들, 딸 넷이서 음성에서, 예전엔 3시간이 걸렸다는 것 같아. 예전 처음 한신교회 생길 때 다녔는데 서울로. 그때는 3시간 타고 올라왔다가 예배 드리고 저녁 때 또 3시간 내려가고. 그러니까 주일은 완벽하게 교회에서 아이들까지. 도망갈 수가 없어. 집이 음성이니까. 갈 수가 없어. 오전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 저녁이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 코앞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와 음성에서 와서 드리는 성도의 예배가 똑같겠어요? 그 가치는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 예? 집이 코앞이라 그냥 맨날 예배 시간도 늦어. 그러면서 간신히 와서 예배 드리다 가는 성도의 예배와 음성에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날부터 준비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예배의 감격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은혜 받는 것도 다르겠죠. 예?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가치를 지닌 분이라는 걸 배워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가치를 지닌 분이어야 한다. 응?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뭐 자꾸만 우리가 핑계를 대고 뭐 이유를 대고 막 이러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평가절하하고, 예수님 굉장히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랬어? 야, 문 걸어 잠궈 이러잖아, 그죠? 차라리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맨날 저는 거 갖고 오고 병든 거 갖고 오고. 아니 온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드리라 그랬는데 이건 뭐 맨날 갖고 오는 게 병든 거야, 저는 거야. 그런 거 갖고 오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하나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너무 났어. 막 나를 뭐 거지 취급하는 거야. 막 날 뭐로 알고 그렇게 막 자존심이 상해서 막 화를 내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그죠? 되게 부자였어요. 나와서 뭐라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우, 되게 경건해 보이잖아. 그래서 계명 다 지켜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 제가 어려서 다 지켰는데요. 진짜 다 지켰을까? 다 지킨 인간이 어디 있겠어? 없지. 근데 아유, 하는 짓이 이쁘니까 그래 다 지켰다고 여겨줄게.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부자였죠, 그죠? 그러니까 뭐 물려받아서 부자가 됐건 지가 벌어서 자수성가해서 벌어서 됐건 자산관리 능력은 있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관원이었대. 관원이었다는 건 뭐예요? 사시에 패스했다 이런 거죠. 고위공직자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외적인 것만 잘난 게 아니라 신앙도 굉장히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되게 멋진 남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한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그 순간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보다 예수님은 가치 있지 않아. 이렇게 평가한 거죠.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어떻게 재물과 견줄 수 있어? 내가 가진 어떻게 번 돈인데 예수님께 감히 내가 드려.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아주 형편없게 여긴 거죠. 재산보다 돈보다 예수님은 가치 있지 않다고 그는 여긴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쉽겠습니까?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시절 딱 한정판이야. 예수님 그 공생에 그 3년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딴 시대 사는 사람에겐 뭐 권리가 없어. 그 걔들에게만 주어지고 이 청년에게는 날 따르라고까지 제안했잖아. 그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 특권을 차버렸어. 예수님, 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 응? 난 예수님의 제자 됐으면 지금 여기에 이 부자 청년의 이름이 기록됐겠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막 칭송했을 텐데 그걸 그냥 한 방에 차버린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 예수님 안 계셔. 난 예수님 못 믿어. 뭐 이렇게 말로만 부인한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죠. 말은 다 성경 얘기 술술술술 막 얘기해. 근데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마리아 보세요.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향유 들어다가 그냥 갖다 깨서 예수님께 붓잖아. 그 행동이 뭘 말해줘? 아, 예수님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네. 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얜 진짜 세상이 아니라 아, 저 천국을 향해 살고 있네. 이거 한 방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만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9절만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하나의 행동이 뭘 만들어냈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이 여자의 이야기가 언제나 전해질 거야. 지금 우리도 이 여자 얘기하잖아. 마리아 얘기. 그죠? 마리아가 누군지 몰라. 근데 뭘 했는지는 알잖아. 야, 대단한 여인이야. 성경 사복음서에 이 여자 얘기가 다 기록돼 있어. 다 기록돼 있어. 에? 사복음서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이야기도 반드시 전해질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라고요, 그거. 에? 우린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 삶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삶을 드리고 있는가? 나도 주님 앞에 기꺼이 쏟아부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난 다 붓는데 넌 뭐 불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마리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예수님께 매긴 그 가치가 너무 형편없어 주님을 슬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르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종하며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격스럽게 노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2026년 그렇게 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